이사야 41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는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2025년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지요. 24일이 지나면 2025년이 지나고 2026년이 시작됩니다. 매번 이제 연말 되고 연초가 되면 이제 지나감의 아쉬움이 있고 또 새로 시작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기대만 있는 것이 아니죠. 새로 시작하다 보면 어떤 일이 날까?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내가 정말 요즘에 뭐 회귀 이런 드라마도 많고 막 소설 또 회귀하는 건 많은데 정말 내가 한번 2020년 살아보고 돌아왔다면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있었지 뭐 별거 없네 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저희는 2020년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대도 있지만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또 나에게 어떤 아픔이 있을까? 어떤 고통이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기대감과 함께 두려움을 가지고 새해를 준비합니다.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2020년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기대감도 있고 두려움도 같이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듯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우리는 기대감만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예비해 두시기 때문입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달에 또 2020년을 준비하는 이 달에 그럼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해 봤습니다. 뭘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뭘 준비합니까? 세상에서는 뭐 돈이나 건강을 준비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내년에도 열심히 생활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해야지. 또 돈도 열심히 모아놔야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돈이 있어야 그걸 해결하지. 여러분, 물론 저도 건강과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건강과 돈은 어떻게 생깁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다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건강을 찾고 노력해서 내가 돈을 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다 어떻습니까? 내 노력이 필요하지만 내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지 않으시면 건강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갑자기 병에 걸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야 우리가 평탄하게, 정말 여러분, 우리가 평범히 사는 것이 축복임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아파보면 안 아팠을 때가 축복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지키셔서 그냥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그냥 내 살아가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 또한 축복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모든 것을 그분의 계획 안에 우리에게 다 선하게 만들어주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2026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2026년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최고 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제가 계속 강조했던 말이 있죠. 무엇입니까? 두려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두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복된 2026년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먼저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려움의 사전적 의미는요, 두려운 느낌이에요. 두려운 느낌. 두려움이란 것은 느낌이라는 겁니다. 느낌.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두려운데 다른 사람은 두렵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낌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두려움이란 어떤 대상이나 사물, 상황에 대해 느껴지는, 무서워지는, 꺼려지는 느낌을 두려움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특정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높은 데 못 올라가요. 조금만 높아져도. 아니, 오히려 제가 이거 여러 가지 교회에 있거나 집에 기구나 이런 거, 전등 이런 거 가다 보면 저는요, 사실 사다리에 올라가는 그 순간, 한 발짝을 떼는 그 순간부터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웃어요. 이게 한 요 정도 올라가도 저 겁나요. 이게 떨어질까 봐. 이게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보이지만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군대에서도 유교 훈련 받을 때 절대 안 받았습니다. 올라가면 제 몸이 굳는 걸 알기 때문에 올라가면 난 죽는다는 마음으로 버텼거든요. 이런 두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밀폐된 공간, 밀폐된 공간 안에 공황장애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밀폐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자기가 죽는 것 같은 느낌을 얻는 거예요. 안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대중 앞에 서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등치에 안 맞게 등치 산만한데 막 작은 곤충, 벌레에 기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두려움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고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도 두려움에 관련된 건데, 어떤 두려움이냐면 안 좋은 것을 경험했을 때, 순간 내가 순간 자라가 갑자기 물건 내릴 때 놀랬던 가슴이 있으면 자라 비슷한 소뚜껑만 봐도 놀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았던 경험들, 기억들, 상처들로 인해서 비슷한 상황만 돼도 두려움이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그런 단어들인데, PTSD, 요즘 많이 이제 연예인들이 보면 PTSD가 있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스트레스도 두려움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두려움이 다 나쁜 것일까요? 한 예로 우리 이순신 장군 잘 아시죠? 이순신 장군이 왜 수군을 훈련시켰습니까? 외적이 침략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인해서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수군을 정비하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조선이 외적의 침략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에 이순신 장군이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다면, 뭐 왜군이 오겠어라고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국 국어를 쓰고 있었을까요? 일본어를 쓰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란 것은요, 그 두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느끼는 원초적인 감정이에요.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건강이 나빠질 것이 두렵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을 챙기고 건강하게 생활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래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그럼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공부해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고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는요, 과거에 실제 있었던 아픔이라면, 두려움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미래에 있을지 모를 아픔을 미리 끌어당겨 쓰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더 안 좋은 것이 뭐냐면, 이 두려움을 가지고 마귀가 장난을 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의 마음을 더 마귀는 부추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기쁨으로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춤추며 나왔습니다. 감사하며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그 뒤에는 자신들이 경험했던 가장 강대한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들은 그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을 그들은 직접 목격했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작은 환난만 다가와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 아버지 되신다고 고백했던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이 두려움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는데 왜 두려울까? 왜 두려움이 생길까라고 묵상하는 가운데 무기력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기력하기 때문이 아닐까? 내가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왜 두려움이 있을까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대처할 능력이 있고 환경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 두려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문제 발생해봐,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는 안 돼, 나는 이거 없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 그러니 문제가 발생하면 나는 대처할 수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작은 문제만 나타나도요, 완전히 10배, 100배 우리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 어떻습니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특별한 사람 아니거든요. 대부분 똑같습니다. 누구나 작은 문제에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아 합니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1%도 될까요? 거의 대부분 정말 다 문제없이 살기를 원하고 어렵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다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 두려움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길을 걷고 있는데요, 반드시 지나가야 될 골목, 여기 아니면 지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골목에 불량배들이 쫙 포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떨까요? 이미 우리 머리는 이 불량배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를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나를 비난할까, 나를 때릴까, 내 물건 뺐을까, 막 이런 생각으로 이미 나는 넘어졌어요. 그 길을 걸어가기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가 아닌 정말 든든한 보디가들이 몇십 명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그 불량배들을 겁내고 주저하고 있을까요? 아니란 겁니다.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 주변에 보디가드들이 그 불량배들을 막아줄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군가가 나를 든든히 지켜주면 어떻습니까? 나를 보호해준다, 내 든든한 배경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아니, 두려움은 생길 수 있겠지만 빨리 그것을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9절 말씀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뭐 특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것도,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패망하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다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겁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흙무더기가 되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바라본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 얼마나 그들이 괴로웠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두려움이 그들 마음에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를 택한 것은 나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내가 얼마나 너희를 귀하게 여긴 줄 아느냐. 너희는 나에게 존귀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 4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서 나의 종이라는 말은요, 그냥 보통 노예처럼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히 아끼는 종으로서 주인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종, 쉽게 말하면 주인이 신뢰하고 집안의 모든 일을 맡길 수 있는, 우리 가정 총무로 세워졌던 요셉과 같은 종이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택한 야곱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부족했던 사람입니까? 못났던 사람이잖아요. 속여서 형의 축복권을 뺏고 또 삼촌을 속여서 재산을 뺏고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사랑하셨고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번성케 하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족한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친구 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의 자녀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미운 눈으로 보십니까? 아니에요. 나랑 내가 사랑하고 친한 친구의 자녀는요, 내 자녀처럼 귀하게 여깁니다. 정말 자녀처럼은 아니더라도 자녀같이 귀하고 또 귀한 것이 있으면 또 선물도 주고 싶고 그런 게 바로 친구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만큼 귀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폐허된 예루살렘 성, 그 폐허로 무너진 그 성전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시나? 왜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그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결코 너희를 싫어서 버린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팡이로 우리의 목을 끌어 당기신 거예요. 낭떠러져 가는 우리의 목을 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푸른 풀밭과 신만한 길로 갈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끌어 당기신 거예요. 여러분, 양이 목이 걸려서 오면 괴롭겠습니까? 안 괴롭겠습니까? 괴롭지만 그 잠시의 괴로움은 생명을 잃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연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야의 길을 걷고 있고
지금 너무 괴로웠고 힘들고 마음에 무너짐이 있어도요, 여러분, 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동일하게 계속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여러분, 택하지 않으면,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오늘날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세워주신 것입니다. 내가 잘났어요? 뭔가 특별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계속 부어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의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연단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여러분, 의심할 수 있고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지금 더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를, 우리가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이 더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이란 것은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함께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요,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뀐 거예요. 왜 바뀝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를 믿어짐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셔서 그 자녀된 나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디가드들이 나를 지켜줘도 우리가 두렵지 않은데, 내 아버지가 만일에 대통령이라면 여러분 두렵게 이 땅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당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걱정 없이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시고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굳세게 하리라.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너무 힘들어서 더는 못 버틸 때가 있어요. 끝내고 싶다. 이제 멈추고 싶다. 그 생각에 의해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나를 굳세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을, 이 연단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입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너무 힘들면. 근데 억지로라도 입을 뜨셔야 돼요. 뜨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다른 말 안 해도 하나님 이미 알아요. 그냥 주여만 해도 돼요. 주여만. 그냥 내 마음을 다해서 주여, 주여. 그냥 내 마음에 있는 아픔, 슬픔, 괴로움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주여만 해도, 하나님만 찾아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두려움 가운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또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나의 삶에 개입해 주셔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린 종종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방관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다 보니 침묵하시는 것도 방관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도, 나를 아프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의 삭이 우리 안에 틀 수 없습니다. 또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손은 강한 능력을 표시하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또 이 땅의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너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힘으로 벗어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주시는, 그 나를 붙잡으시는 그 권능의 팔로 우리를 넘겨주시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사람이 여러분 넘어지겠습니까? 든든히 바닥에 서 있는 사람은요, 웬만한 것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딱 붙잡아 주고 계신데 그 무엇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지만 또한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연단의 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연단을 시키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돌이켜라. 그래서 그렇게 맞는 사랑의 매는 여러분, 우리가 아프지만 감사함으로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고백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돌이키게 하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나님은 그 자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택하신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나가기 원합니다. 새로운 길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우리의 관점과 생각으로는 정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너무 크고 넓기 때문에. 그 크고 넓은 그 사랑이 지금 나를, 또한 앞으로도 나를 덮어주고 계십니다. 편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 지금 당장의 그 어려움은 다 하나님 앞에서 연단이 됩니다. 여러분이 간증하는 사람들의 모습 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일이 이겨냈을까 싶은데 나중에 보면 다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믿음으로 달려갔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택하셨다. 나를 세워주신다.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언제나 건져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습니다. 그 권능의 팔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바라보며 믿고 이 땅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모습을 우리는 삶으로 이웃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그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들에게 내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러면서 내 얼굴에서 빛이 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이 이렇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보여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지금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 바라보니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 있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몸과 피를 대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